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저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실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할게요. 권영경 교수님 그리고 김학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수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교수님 정말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워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귀여워해주지 않는 걸로. 탁월한 그럼요. 아니,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굉장히 사모님한테 귀여운 남편이자 애처가실 것 같아요. 벽처가에 가깝죠. 경차가보다 더한 거구나. 더한 거죠. 우리 권영경 교수님은 정말 집에 가시면은 너무나 사모님 사랑하시고 따님도 사랑하시고 진짜 거의 약간 예수님 같은 그런 자비로운 사랑을 내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걸 우리가 착각이라 그러죠. 혹은 희망사항? 그러면은 애처가 아니세요? 뭐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네. 또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남편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런 남편이 될 걸로 믿었어요. 네.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또 이제 기분 좋게 해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낸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회생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가요? 네, 방송인데. 예. 네, 잠깐 그냥 장난이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김학철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 같이 정말 이런 멋지고 훌륭한 정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막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결혼만 하시면 되겠네. 네. 일단 축하드릴게요. 결혼하시면. 네. 우리 교수님들이 녹화를 망치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네. 이 진행자로서 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앞에 주저리주저리 인트로덕션 처음에 이렇게 한 거는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일단 우리의 첫 출발점은 아무래도 실제로 어떠냐 하는 질문일 텐데 이게 지금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교회에서 실제로는 어땠냐? 네. 정말로 이 자들이 입 다물고 있었냐? 그런 질문을 그렇죠.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일 텐데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읽는데 11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뭘 써야 되냐 혹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다루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럴 때 어떤 이제 모습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머리에 뭐 쓰거나 혹은 머리 헤어스타일을 길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해야 되냐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제 그 질문을 다룰 때 바울은 만약에 14장처럼 얘기하려면 아니 애초에 기도하고 예언하고 하면 안 되지 궁금해서. 잠잠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요. 하는데 어떻게 머리에 뭘 쓰고 하라. 이런 식의 이렇게 그 충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는 이 예언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활동의 의미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설교의 기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여자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남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현실. 그다음에 여자 지도자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다양하게 활동을 특히 로마서 16장에 그렇죠.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 한글 이름으로는 이 베베, 왜? 영어로는 피비.
피비. 그게 뭐예요? 사람 이름. 피비. just 피비. a name. 예.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심지어는 그 유니아 같은 사람은 7절에 있죠. 사도였을 가능성까지 있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사도, 여자 사도가 없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읽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냥 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여자 사도였을 가능성도 있는. 근데 어쨌든 사도들 중에서 이제 귀하게 여김을 받았든지 아니면 사도의 한 사람으로 그랬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외에도 이제 가장 브리스길라. 유명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네. 프리실라 영어로는. 아. 그게 여자잖아. 네, 근데 네.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연상연하 커플이었군요. 예. 오, I see. 나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 문화적인 정황에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상당히 예외적인 거죠. 뭐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한 수 가르칠 때도 브리스길라가 주도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제 그걸 보면 실제 바울의 공동체에서는 많은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역할도 했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잠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건 무슨 뜻이겠냐? 그렇죠. 예.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교회에서도 그냥 미미한 일이 아니라 베베는 일꾼이고 뭐 유니아는 사도까지 하고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아볼로를 가르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본문은 그러네요. 여자는 잠잠하라.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요 본문은 여자가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하고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때 그 상황에 유효한 명령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게 요 본문을 대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표현을 쓸 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 같아요. 네. 근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니까 일반적으로 읽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뜻으로 읽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 받으면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 로마서에 보면 할례 괜찮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의 상황에서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특정한 의미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 근데 표현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바울도 알고 갈라디아 교인도 아니까 그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표현해줘도 다 알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도 아마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쓴 것이 상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오히려 뻔히 알기 때문에 바울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표현했지 실제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라는 전제를 달고 우리가 읽어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보편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했던 거는 뭐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겠죠. 네. 또 여기서 이 여자들이 뭘 어쨌길래 바울이 소위 입담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제 추정을 해 들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훨씬 자유롭게 다른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렸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요새 하는 말로 오버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가르치려는 용무심이었는지 혹은 바울의 말처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라는 말로 보면 배우려는 열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교회의 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여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냐. 물론 또 다른 해석도 있고 우리 김 박사님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는 거는 요 맥락을 보면 질서를 강조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질서를 뭐 방언할 때도 두세 사람 말하고 차례대로 하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질서대로 하고 교회 질서를 어거트리지 말고 예배 드릴 때 같이 모일 때 그 예의를 지키고 예배 속에서 그 조화로움을 드러내라.
그런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 그러니까 공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특정한 여인들이 아주 그 공공의 예배 질서를 빗나가면서 예배 질서를 어긋나면서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배우려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성경에 그리스어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말로 생겼으니까 신약 성경. 그렇겠죠. 근데 이게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이걸 사본이라고 불러요. 네. 원래 바울이 썼던 글이 하나 있었겠죠. 친필 원고는 친필 원고리가 있었겠죠.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그걸 베낀 게 있겠죠. 그렇죠. 그걸 사본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본들이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몇 절이 어디 뒤로 가 있거나 어디 앞으로 가 있거나 지금 이 순서대로 우리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와 좀 다른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후대에 들어간 것이다. 바울의 한 말이 아니라 후대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배우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동의하는 바로는 요 말, 그러니까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부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고 35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남성 예언자들, 남성 지도자들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문장 보고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쓸 때는. 네.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 그럼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 문장 보고도 없으면은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36절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당연히 안 나왔지만 맨 처음에 그 시작을 접속사로 하나 시작하는데 네. 그걸 이접적 접속사라 그럽니다.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 남성 예언자들의 말을 받아서 인용했죠. 그다음에 네. 바울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어. 또 너희에만 임한 거냐? 이러한 이론이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로부터만 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할 때 이 너희 이 단어가 남성 복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아래로 읽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한테만 났냐? 너희에게만 임했어? 그러면은 너희가 2인칭 여자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면. 네. 근데 3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났느냐 할 때는 남성 복수를 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얘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34절, 35절, 36절 그게 고린도에 있는 남성 예언자들의 말을 바울이 갖고 와서 니네들 이렇게 말하지. 야, 너희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여자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여성들의 말을 억압함으로써 예배 질서 어그러뜨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여성들에게도 임해서 여성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 그런 얘기로 반박설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바울이 그 여성 차별주의자는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을 두둔한 듯한 분위기 느낌. 갈라디아서에도 이 해석에 의하면 이해하세요. 이 해석에 의하면 의하면 예, 그리고 그렇죠. 다른 데서도 네. 근거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기는 어떤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는 당대의 그 가부장제 사회의 배경으로 볼 때 바울을 그런 성차별주의자로 볼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권영경 교수님 사실 이런 해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그 바닥에는 바울이 모든 여성을 진짜로 입다물라고 만든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 워낙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해법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네. 알겠어요. 꼭 교회가 여자 보고 입을 다물라라고 말한 거는 아닌 거다. 이러한 해석들에 의해서. 그래도 또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아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완전 넌센스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 머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권세. 우두머리 할 때 우리 헤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수석 연구원 할 때도 헤드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란 뜻도 있으니까 여자 위에 권세를 갖는 사람은 남자다. 하나는 또 원천이란 걸로도 해석해요. 그래서 여자의 원천이 남자고 남자의 원천은 그리스도고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권세로도 해석하고 또 원천으로 해석하고 그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싸우죠. 그러면 예수님, 음. 꼭 예수님 그다음 남자, 여자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예,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네, 하죠. 왜냐하면 네. 바울의 논리가 워낙 깔끔해요. 이 대목에서는. 그냥 예수님, 남자, 여자. 그거 이런 식의 논리를 또 이렇게 마냥 또 이렇게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네. 고린도전서 이렇게 4장에서도 바울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3장 끝 4장에서 거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예수님, 고린도 교 성도들, 그다음에 바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섬기는 자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내세워서 아볼로라는 또 이렇게 목사님을 내세워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거든. 나는 바울 편이야, 난 아볼로 편이라고 이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 밑에인데 어디요? 우리가 여러분들 밑인데 그 밑에 있는 우리들 붙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끝이 안 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고 여기까지 가요. 이제 이런 논리가 사실 명백하게 그냥 이제 그런 그렇네요, 그냥. 현상을 봤을 때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애를 위계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운 건 네. 확실한데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논리를 전개하다가 네. 11절, 12절 가면은 갑자기 톤을 바꿔요. 어떻게 어떡해요? 바꾸냐면 네네. 이렇게 위계를 딱 써요.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런데 11절 보면은 바울이 당신이 말하고 나서도 약간 뭐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거 봐요. 그래서 뭐라고 네. 그러냐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오. 그다음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산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되게 평등한 거를 그렇죠. 그리고 주장하고 모든 있네요. 것은 하나님으로서 났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뭐야? 그렇게 이제 위계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당신이 한 말씀이 남자, 여자, 그리스도 사이에 위계를 세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나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놔줬고 서로 있다. 같이 공존하는 존재다. 맞아요. 그리고 이 둘이 모두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일종의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양성이 서로 우열이 있지 않는 것처럼 조화롭게 이렇게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네. 이제 말을 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이 그걸 쓰면서 글쎄 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아차 했나?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엔 이게 중요한 게 머리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구절만 보면 그렇게 위계를 세우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남자, 여자다. 여자의 머리 남자고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위계를 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읽어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뭘 할 때는 얘기할 때는 머리에 뭐를 쓰고 하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머리에 뭐를 쓰거나 이렇게 거기 보면 면사포 같은 거요? 11장 5절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 앞에서나 그 성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머님들이 그 흰 색깔 머리에 쓰는 게 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아무도 안 지키죠? 네. 왜 성경 말씀 안 지키는 겁니까? 네, 제 말이.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가톨릭은 쓰잖아요. 근데 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행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제 아무리 그런 우리나라 개신교회 어디 가도 여성들 보고 머리 뭐 쓰라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목사님은 성경 말씀 안 지켜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상황에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보면 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굉장히 좀
violent care. 그러니까 너무 뭐야 맞아요. 좀 그렇게 느껴졌죠. 폭력적인 막 네. 그런- 그러니까 요 뒤에 배우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여자의 머리래요.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자의 머리가 문제가 돼요. 남자 아니 여자 근데 보다 도대체 여자의 머리에 뭐가 있길래 자꾸 머리를 뭐가 가지고 있을까요? 뭐라 그래요? 여자의 문자적인 여자의 머리 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이 이제 이렇게 머리라는 말이 비유적인 의미를 쓰는데 그건 다 알겠는데 왜 굳이 물리적으로 자꾸 머리를 뭐 가리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안 그러니까 가리고. 이게 헤어스타일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머리. 그러니까 헬라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쪽하고 로마 쪽하고 종교 행사를 할 때 머리를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저 불교에서 보면 승려들이 다 머리를 깎죠. 네. 브라만 교에서는요. 지금도 사도들 있는 힌두교도인들 중엔 계급이 높을수록 이 상투 같은 걸 높이 올려 틉니다. 그런데 불교가 시작되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뭐라 그랬느냐? 다 깎아라 이거야. 그럼 뭐가 되죠? 그럼 평등이 되는 거죠. 계급에 따라 어떤 사람은 머리를 높게 올리고 어떤 사람은 높게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당시에 여성들의 머리가 뭐냐는 머리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마 여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화려하게 기- 했나? 그렇죠. 좀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파마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 올렸나 그렇죠. 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귀족들이랑 여왕들. 그렇죠. 왜냐면 상류층이죠. 우리나라 옛날 그런 드라마 그 뭐라 그러죠? 드라마요. 사극을 보더라도 이렇게 평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막 왕이 되고 막 그 밑에 이러한 이 되면 막 점점 머리가 커지잖아요. 상류층 여인들이 아마 고린도 교에서 머리 스타일을 화려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네요. 화려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머리라는 것은 남성들에게 어떤 성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상류층 여성들이 자신의 부와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죠. 머리를 통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른 남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보면서 기분 좋지 않죠. 부와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저 여인이 저렇게 머리하고 옴으로써 예배 질서를 망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머리를 가려라. 이러한 배경을 놓고서도 이 본문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배 질서, 기도, 예언의 행동을 하면서 성적인 유혹이나 부의 과시를 머리를 가려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종교의 신탁받은 여자 엑스타시 무아지경에 빠진 여자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머리 산발하고 그렇게 하지 마. 머리 가려라.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을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바울이 교회의 전체적인 예배 질서를 확립하고 싶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머리가 문제가 됐을 때 네. 이런 간곡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이 성경 안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현대에 와서 그러면 우리 여성들한테 우리 여성 크리스찬들한테도 이슬람 여자들 같이 이렇게 가리고 다니라는 뜻인가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건 저는 이거는 그냥 이때만 그냥 이렇게 요랬다 하고 그냥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랬으니 후대에도 여자들이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머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고 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그 배경을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네. 당시에 머리를 가리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내에서 그런 성적인 불쾌감이나 부의 과시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라지는 오늘 시대에는 머리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정신을 갖고 와야죠. 그러면 왜 카톨릭에서는 다들 기도할 때 어머님들이 그거 다 써요? 여러 가지 참 설명이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은 신약 학자들도 헷갈려요. 진짜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논증 자체가 헷갈려요. 바울이 그럼 좀 예. 뭔가 잘못했나 일단 봐요. 처음에는 머리를 그냥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써야 된다. 안 쓸 거면 깎아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결국 긴 머리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되는 거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뭐예요?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굉장히 논쟁하고 싶죠. 바울한테. 바울 2014년으로 오세요. 그 바울 선생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뭐라고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말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지금- 바울 선생님 어머, 싸워서 우리 바울 선생님 진짜 좀 짱이었네요. 어쨌든 지금 바울은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통용된 관례를 지금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 관례를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기에는 바울의 논자가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듯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정확히 연결하느냐는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본문의 여러 가지 그 표현들도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머리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을 다 해결을 못하지만 어쨌든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바울이 위계적인 발언을 강하게 했다가 그것을 사실 상호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그 의도를 짐작해 보면 바울이 모종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모종의 질서나 혹은 권위의 어떤 그 의식이 있었던 것은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의 말이 때로는 위계적인 것 같이 들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상호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 그런 바울의 어떤 의도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확실히 이 본문의 배경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남자나 여자의 그 머리에 관련된 네. 헤어스타일 또는 뭐 가채 같은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것 같고 14절, 15절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근데 우리의 본성은 긴 머리 잘생긴 긴 머리 보면 오 저 남자 멋있는데잖아요. 어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특별히 유대인 바울의 어떤 미적 관념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긴 머리 남자도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 어떤 남자 여자 그리스도 이 위계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머리와 관련된 어떠한 바울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예배나 고린도 교회의 공공 질서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그 상황에서 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는 것 같고 남성들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 길게 기르고 뭘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야 그거 보기 싫다. 본성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누가 따질 거 아니에요. 우리 본성 우리 미적 건강은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네. 본성이란 말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아. 그러니까 우리 본성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손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관례 없어. 하고 교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좀 단호한 모습이랄까?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게 보통 이렇게 남자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남녀 관계를 얘기할 때 바울이 창조 질서를 종종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이 창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덜하고 입 다물어야 되고 이런 식의 논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뒷부분에 지금 얘기한 것은 여자가 머리 쓰냐 안 쓰냐 결론은 바울은 쓰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논증에 묘한 창조 얘기가 들어가요. 여자가 먼저 지원받은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지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무슨 결론을 내냐. 써야 돼. 딴소리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콧방귀도 안 껴. 바울이 그랬는데. 안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조 원리를 들고 들어오고 본성 얘기도 하고 교회 관례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에 콧방귀도 안 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창조 질서 얘기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그 결론을 문화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안 쓰는 이유는 이게 문화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 당시의 문맥에서는. 뭐 아니면 그냥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 굳이 바울 선생님 말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화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머리에 뭐 쓰라고. 여자 머리 길면 안 써도 되고 짧으면 써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을 베풀 때도 창조의 논리가 네, 들어갈 관. 수도 있었고 교회 관습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본성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얘기 들어갔으니까 이건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라고 비약할 수 없다는 없다는 거죠. 거죠. 그리고 뭐 남자가
남자한테 여자가 태어났다고 왜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야 돼요? 순서대로 보면은 그럼 빛의 말을 들어야 되겠네. 빛이 맨 처음에 창조됐으니까. 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요는 네. 창조의 순서가 권위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의 요점은. 솔직히 오늘 우리 주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두 교수님들 또 이렇게 설명과 또 해석을 또 들으니까 제가 바울 선생님을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 용서할 게 바울 선생님은 반박한 사람들 반박한 분이에요. 바울 선생님 지금 왔다 갔다 헷갈리셨잖아요. 지금 막 이랬다 저랬다. 아, 그 당시 상황상 바울 선생님이 좀 더 이 교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 나가시려고 약간 리딩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중의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복음으로 생각하나 이끌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역시 성경은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랑 권현 교수님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약간 속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굉장히 미워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나 우리 여성분들 좀 화나고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좀 많이 풀어지지 않으셨나요? 저 낸시는 그 부분이 조금 나아졌었거든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화 펀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낸시랭의 신화 펀치.